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모습은 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즉 지금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곳이 어디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 이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걸 근로의 집의 사람들, 누군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근로의 집에 머물던 노예들일 수도 있고요, 자유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근로의 집에 있던 누군가가 바울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각각 다 자기 의견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남다른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늘 전도하면서 다녔던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던 교회였습니다.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해를 했냐면요,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그랬다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바울은요, 좀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아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헬라적인 사고 속에 있어서요, 이 수학적인 것, 뭔가를 설명을 잘한, 말을 잘한, 논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했겠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물론 글에 있어서는 로마서를 너무 논리적으로 잘 썼지만요, 글로 하는 것과 말을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다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 아는 지식은 많은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너무나 졸려온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말을 참 잘하시는데 가서 얘기해보면 그렇게 그런 분도 있는데요, 바울은 참 아는 것은 많았지만, 글은 잘 썼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2장 3절에 있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섰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바톤을 받아서요, 고린도 교회에 섬겼던 게 누구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바울과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볼로였습니다.
왜냐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갖고요, 이 철학적 사고, 그다음 수학적인 모습이 강하니까 말에 있어서 너무나 잘한 거예요. 달변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말할 때 좀 약간 어눌해갖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아볼로가 와서 말을 전는데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 바울이 개척했지만, 바울이 1년 반 동안 섬겼지만, 바울이 따랐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이제 아볼로가 와서 하다 보니까 아볼로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 가운데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게서 다 훈련을 받았지만 아볼로가 오고 나서부터는 아볼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오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수습해야 되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야기하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실 때 뭐 때문에 보냈냐면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 즉 말을 잘해서 수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은 노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요, 17절 이하부터 3장까지 그 이야기를 논조를 바라보면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또 특별히 지도자들 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형식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느끼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반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18절은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그냥 십자가의 도가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래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즉 바울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 담긴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이 땅에 내려오실
재림지로 내려오실 그 모습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을 보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나 믿을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잠깐 시간만 한 3분만 주십시오 하고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3번만 잠깐 얘기할 테니까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장차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는 듣지 않겠지만 혹시 듣는다 하고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 정말 믿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요, 백에 백, 만에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 그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아예 듣지도 않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좀 직접 능력이 조금 뛰어나서 믿었나요?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좀 많아서,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믿게 되었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어찌 보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못한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27절, 2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택함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 세상에서 약한 것, 세상에서 천한 것,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 세상에서 없는 것,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셔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과 같은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요, 정말 존재 가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던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권위를 자기가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또 그들 중에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들 앞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원래 성경은요, 이사야에서는 폐한다고가 아니고 원래 가려지리라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려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일부러 폐하리라고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가려진다고 하는 건 거기에 잘 살치우면 다시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아예 그 여지마저도 없애려고 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혜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총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요,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론은요? 망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선물로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괜찮아,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감격 속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멀리 떠나도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 나름대로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우리들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으로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고 살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보다 진지하게 사십시오. 과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은 아닌지,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20절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 자.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비라고 하는 건요, 서기관 또는 율법에 능통해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스승인 율법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변론가는요, 모든 문제를 이성어가 해결할 수 있는 헬라인들의 지혜의 스승인 철학적 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를 사랑해서 지혜를 즐거워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요, 사람들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만드셨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보면서, 공기를 맡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물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유로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건요, 그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거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전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있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향해 나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심에 불구하고 단번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일일이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든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에 지녔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표적을 구했던 건 너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고, 헬라인들이 그런 것처럼 지혜를 찾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 복음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3절 보면,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바울이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냐는 거예요. 그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까지 그래도 인정하고 받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백보양보에서 그렇게 왔다선 쳐. 그렇게 왔다선 쳐도 만왕왕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죄지. 어떻게 내 죄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옮겨져서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것을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전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세상이 조소하고 멸시하는 복음의 미련함, 이것을요 말의 지혜로 감추거나 채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요 더욱더 부각시키고요 십자가의 도에만 집중해서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맞추다 보면요 그것이 탈색되고 변색이 됩니다. 본질이 퇴색되면 복음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그것이 복음의 세속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제자도와 영성 추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도교회는 공동체와 신앙과 삶에서 십자가의 도가 실종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거울이고 반면 교사입니다. 수치와 패배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표적과 능력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혜를 통해 행복과 구원을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형성하고 인생과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복음대로 살면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성공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며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야만 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것 같고 더 가지고 싶은데 남을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낌없이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뿐인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설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황금 같은 내 인생을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내가 망하더라도 복음이 흥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일치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문제에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간에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따져볼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로부터냐? 아볼로로부터냐? 베드로로부터냐? 예수님으로부터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것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들 보면요, 행사나 이벤트가 참 성대하고 많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뭔지 아세요? 어떤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경품이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사람이 수백만 원씩 그 행사를 치르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고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 명이요, 그 많은 돈을 그 행사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서 300명, 1000명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고 밥 사줘야 되니까. 한 사람이면 10,000원이지만 10사람이면 10만원이죠. 100사람 300명, 그런 돈이 많이 나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그 행사를 치면서 정말 얼만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참여한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그랬을까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경품,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그게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큰 행사를 해서요, 실제로 수천 명이 모였답니다. 왔답니다. 오면 뭐 하겠어요? 그저 왔다가 쓱 빠져나가면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교회는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든 작든. 전 미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나누는 것을 직접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서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법정에, 큰 교회들마다 법정에 나가서 교회 문제로 법 앞에 호소하는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합니다. 만일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왔다면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십자가의 도를 복음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저 본질 그 자체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져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벤트와 행사가 많은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할 것인가? 똘똘히 그것만 애쓰면서 연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 애쓰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깨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되게 소원하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와 행사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추구하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진실되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잔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게 돌아올 것을 포기했음에도 평강하고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것을 꼬박꼬박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나의 것이 늘어나서 내 수중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다면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을 선에서 포기하는 우리의 위선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결코 십자가는 지배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심, 완악함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는 것, 시간과 물질과 섬김과 헌신 등이 미련 없이 잘라버릴 때, 거침없이 빌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